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경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배는 모든 인간의 행위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 스스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목적의식을 갖고 예배 때마다 그의 이름을 높이고 송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피를 흘려주셨고, 또 그 피값으로 인간의 죄를 완전히 다 대속하셨다가 부활하셔서 값없이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각자 개개인의 영혼들을 뽑아주시고 콜링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준 그 기쁨의 감격이 바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가장 가치 있고 값진 찬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요, 영원히 할 일이 있는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감사할 일과 찬양과 경배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9절 11절 말씀에 보면, 그 생명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 뭐라고 했어요? 합당하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가치가 뭐라고 했습니까? 찬양과 경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그 목적이 가장 귀중한 예배와 찬양과 경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제사장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거룩한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주의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는 예수 이름의 축복,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거룩한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자격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권리를 얻은 자들만이 선포할 수 있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환경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그의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이 바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목적, 의미, 그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명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거룩한 은혜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바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바로 선물이라는 사실이 뭐냐?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는 오늘 삼박자라고 했는데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 예배나 다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차별화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이렇게 귀중하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예배를 바로 드려야 교회도 살고 영혼도 살고 지역도 살고 민족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바로 드려야 우리의 인생이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삶을 온전한 승리자로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키워드가 바로 예배를 성공한 자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예배를 성공하여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성공하여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은 예배를 실패했습니다. 예배를 실패한 결과 저주를 받은 겁니다. 한편 다윗은 예배를 성공했습니다. 실수와 넘어짐과 피치 못할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예배를 받으시고 다윗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울이 제사를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고 이득만 취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예배를 통해서 자기 목적을 또는 이익을 추구하는 예배, 부흥에 썩어진 제단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받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하여 분명한 보응을 하실 겁니다. 오늘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는데, 말라기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리고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하여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오늘 여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팔아먹지 못하는 남은 것, 썩어지고 상한 것, 사람도 보기에 참 민망히 여기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한다. 그 가증한 것을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사람 같죠. 하나님을 갖다 다 팔아먹는 거야. 잘못한 거, 실수한 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다 자비하고 용서를 베푸는 것처럼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는 물질이, 드려지는 재물이 차별화되어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상품을 드려도 극상품을 드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가장 귀중하고 최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효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부모가 기뻐서 뭐든지 다 나눠주고 싶은 것과 같이 하나님과 지금 값진 시간도 들여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일찍 나와서 마음과 뜻을 잘 준비해서 드리는 이렇게 준비된 예배,
차별화된 예배, 최고의 가치 있는 예배를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 축복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장 가치 있고 차별화되고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과 마음과 기도와 헌신과 내 최고 목숨을 다하여 드려지는 그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말라기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동안에는 우리가 듣기 좋고 막 그 듣기만 해도 막 복이 막 터져 나왔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저주하는 말씀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도 아까 말씀하셨죠. 14절에도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가정에 가장 행복하고 가정이 건강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을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거로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길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자, 진리와 정반대로 비꼬아서 말하고 정의의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뭐냐? 예배인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따라서 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자, 그러면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그렇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최상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의를 드리고 효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온 세상에 두루 살피며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진실함이나 아무 정성도 없이 몸만 와서 예배 드리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약속을 받지 못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들이 불쌍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정성도 진실도 없이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받지 않을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예배를 드리고 또 돌아오는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구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도 예배 드리고 수요일도 예배 드리고 목요일도 예배를 드릴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는 예배를 성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주일입니다. 온전한 주일. 일주일의 첫날 하루는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며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한 주일이 끝날을 안식일로 정했죠.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 오순절이 성령 강림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첫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또 나타나시고 역사하는 날들이 주일이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므로 끝날이 첫날로 바뀐 겁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떴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일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쉬셨는데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루를 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주님의 날을 정해놓고 그 날은 우리 날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을 잘 살아야만이 남은 6일 동안도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의 날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도 예수님의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세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나타나서 모든 백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한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시작.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뭡니까?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지켜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이셨습니다. 주일을 잘 지켜서 은혜도 받고 또 복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드림으로써 남은 세상의 6일간도 항상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써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하나님의 보고로 만사가 형통할 수 있는 은혜가 주일 성수를 통해서 나머지 6일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얄팍한 생각으로 6일이라는 것보다 7일이라는 것이 돈이 훨씬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피조물은 7일 중에는 하루는 쉬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됨으로써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고 우리 인생에 만사가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함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전한 11조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을 그리스도의 모형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면서 복을 빌고 큰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 바로 가장 축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써 놀라운 축복, 최고 복의 근원이 된 걸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반드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당시 바리새인들이 10의 1조를 잘 못된 생각이라고 드리는 것을 책망하면서
이것도 드리고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라.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정확하게 10의 1조에 대해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절 3절에도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가 누구냐? 멜기세덱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나누어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인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바로 믿음의 조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11조를 드리고 복을 빌고 받았으니 신약시대 이후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께 10의 1조를 드리는 신앙이 결과적으로는 물질에 바로 다스리고 누릴 수 있고 풍족할 수 있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10의 1조인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여기서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또 나를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11조는 내 믿음을 테스트 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0의 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테스트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테스트를 받은 증거가 오늘날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6일을 일하고 7일날 주일 성수를 한 사람들, 그 많은 수입이 있어서 돈을 벌었으나 거기에 10의 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자들의 믿음의 증거, 아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을 만큼이나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11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된 시험에 합격하여 그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하여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충만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 축복에 이렇게 하니까 기분 나쁜 사람 하나도 없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 10의 1조 500만 원씩만 드리십시오.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시작. 오늘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넉넉하도록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날을 온전한 주일로, 온전한 예배 성공으로, 온전한 11조의 3박자의 영적 생활을 확실하게 순종하고 주님 앞에 따르면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우리는 틀림없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는 부유해져서 21세기 세계를 선교하라고 축복하신 사명을 틀림없이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